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하는 말은, 이 말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써여진 구약 성경에서 성경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 걸로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고 연구하거니와 그 연구한 모든 것의 결과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이 종합적인 결과는 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말하는 것이라.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지, 그죠? 그런데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써여진 거리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의 책이 있어요. 한 권처럼 보이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다 한 권씩 따로 있어서 그것을 주워 모아가지고 붙여가지고 한 권을 만드는 겁니다. 이 성경이 신기하게도 써여진 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 한 1400년경, 예수님 오시기 전 1400년부터 400년까지 한 1000년 동안 써여졌어. 1000년간 이런 선지자, 이런 예언가, 하나님 세우신 왕,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막 썼어요. 어떤 건 저 사이에 동그라미 있고, 어떤 건 저기 어디 있고, 또 어디 있고, 이거 다 끌어모아 보니까 너무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이런 것이 살짝 나오는데, 그 다음은 모든 것들이 인간이 지은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주시겠다. 이 성경이 이렇게 해서 1000년 동안이나 온데 각 사람들에 의해서 각 지역에서 그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그 속에 전부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앞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런 글들이 다 써져 있어요. 모든 책들이. 신기하지, 그죠? 예수님이 성경을 아시기 때문에가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신이기 때문에, 참신. 알겠죠? 참신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아닙니다. 이 성경이 봐요. 곧 내게 대하여 정명하고 말하는 것이라. 성경 39권 구약 성경 모두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에게 대해서 말한다. 모든 흐름이 다 결국은 나를 말하고 있다. 예수님은 나도 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아버지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본체라. 이분들이 예수님을 그냥 무슨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이런 것이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땅에서만 하나님의 아들에서 하셨지 실제 그분은 참신이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잘 보면요, 예수님이 모르시는 게 없어요.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다들 어떤 여자는 우물가에 물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물 좀 넣어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내게 물을 달랍니까?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네게 물 주는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이랍니다. 이 여자가 알지 몰라.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남편을 좀 데리고 오너라 했어요. 그러니까 난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이것도 네 것이 아니다. 좀 못하겠지, 그죠? 안 그래요? 처음 봤는데 탐방하겠지, 그죠? 이런 예수님은 모르는 것이 없어요. 모르는 사람 이름을 마다마야라 하기도 하고 또 사케오야 보기도 하고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전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전능하시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성경이 다 알려있겠다. 목회를 하기 전에 교회를 한 40년, 50년 다녔어요. 목사님들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는 참 많이 해주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한테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 기록된 글이다. 이런 말은 별로 못 들어봤어.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야말로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구체적으로 연대해 있어요. 심지어 어디 태어나실 것이다, 어떤 모양으로 오실 것이다,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이다, 상세히 나와 있어요. 며칠 전에. 놀라운 것은 신약 성경 이 뜻에 39권과 또 신약 성경은 27권이 있는데 이것은 전부 다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막 이런 것만 말씀되어 있어. 근데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 그 성경 전체가 뭐죠? 구약은 오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 예수님이 성경의 주인공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어야 옳은 믿음이라. 옳은 믿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있었다. 점쟁이가요, 무당이요, 그 큰 대를 자기 몸무게보다도 더 무겁고 더 높은 대를 흔들지, 그죠? 이게 뭐죠? 사탄 마귀가 거기 함께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작두 위로 시큰 작두로 가지고 종이를 그리면 종이가 착 떨어져요. 그 위에 발만 대도 피가 나겠지, 그죠? 그 위에 올라가는 게 뭐죠? 악기, 악신, 사탄 마귀의 힘을 얻어서 하는 거예요. 악령이 있으면 성령이 있어요. 음지가 있으면 양지가 있어요. 양성이 있으면 음성이 있어요. 악기들은 돈 벌이고 음란하고 배론이다고 남 속이고 그렇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고 이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근데 이 성경은 사람이 쓰긴 썼는데 어떻게 쓰였느냐 하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알겠습니까?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글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 예수님이 오시는 날 진실로 예수님 만나려고 하면요, 이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익히고 배우고 실천하고 생각하고 살아야 내가 온전해져서 예수님 오시는 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왔으면 하나님 말씀을 좀 배웠어 실천하고 이래 해야 주님의 성령이 안 떠나시고 늘 나를 도우십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세상 생각, 세상 말, 마귀 생각 이런 걸 하고 가면 내게는 마귀가 역사를 마귀가 귀신이 역사 귀신이 아름다운 꽃에는 꿀벌이 날아와서 꿀을 따니, 그죠? 썩은 고기에는 뭐 온다? 똥파리, 그죠? 아름다운 꽃이 돼야만이 벌꿀 같은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계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할 수 있게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을 배우고 교회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만나죠. 그 말은 맞긴 맞는데 잘못되었어. 알겠습니까? 잘못되었어. 교회에 오는 목적이 복받기 위해 오는 게 아닙니다. 병 고치기 위해 오는 거 아닙니다. 능력과 은사와 근세를 얻기 위해 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오는 목적은 하나님을 제일로 생각하기 위해서 옵니다. 하나님의 제일주의. 우리는 뭘 해도 하나님을 앞세워야 돼요. 하나님 제일주의. 그 다음 하나님 최고주의. 내 감정이 최고도 아니고 내 꿈이 최고도 아니고 대통령이 최고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 행복주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칼로 가지고 내가 반찬을 만들고 과일 깎고, 그죠? 하기 위해서잖아. 칼을 사는 이유가, 칼을 만드는 이유가 내가 쓰기 위해서 만들잖아. 우리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시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기뻐하시려고, 만족해 하시려고, 행복해 하시려고 보내신 것이라, 우리를 다 강조하신 것이라.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최고주의, 하나님 행복주의.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씀을 우리가 자꾸 먹고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되는 거야. 듣고 한쪽에서 한쪽에 버리고 이거는 이런 거 할 수가 없어.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 구약 성경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한 450회 정도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 7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도 있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750년에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오신다. 남자 없이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여 오실 것이다. 그것이 마태복음 1장은 마태복음 신학에 오신왕에 써서 한 거거든. 1장에는 이런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나. 이미 그죠 75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이 그죠 그대로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처녀 마리아한테 와가지고 마리아야 불렀어요. 마리아가 자다가 꿈을 꾸는지 놀라가지고 눈 떴어요.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마리아야 네 속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탄생할 것이니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내 속에 어떻게 아이가 난단 말입니까? 당황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남자로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아기가 생기도록 만들었느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복종하라 했습니다. 처녀에게 잉태한다면 연대 있잖아, 그죠?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 그지? 결국은 처녀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예수님이라.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신단 말이야. 하나님 대신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서 사람과 함께 계시지, 그죠? 이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 탄생지가 나와. 탄생지가 미가 5장 2절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부터 있는 분이시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말하자면 경상남도 기내시야 말이야. 베들레헴은 큰 걸 말하고 에브라다는 작은 말하고. 에브라다라는 조그만 그 초라한 동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동네, 거기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인데 그 탄생하시는 그분은 상고에 태초에부터 영원히 계시는 분이라. 영원히 계시는 분이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탄생할 것이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미가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절에 헤로드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해 동부하는부터 베들 박사들이 예루살렘 이래를 말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나심해 맞죠? 그죠? 베들레헴에 탄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나실 것이다 했는데 수백 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는 거예요. 스가모니가 불교의 교주죠. 공자가 유교의 교주죠, 그죠?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몇백 년 전에 아니 몇 년 전에라도 스가모니가 어디에 태어날 것이다. 어떻게 태어날 것이다. 공자가 어떻게 태어날 것이다. 하나도 그게 없어. 동국대 교수하면서 나는 아이들 가르치는 시간 외에는 불교만 공부했다. 전혀 없어. 심지어 석가모니는 내가 죽거들라 절대 나를 부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종교가 되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석가모니도 공자도 무덤에 있어 죽고 났어. 사람이야. 석가모니도 공자도 정말 진리가 무엇이며 인생이 무엇이며 인생의 번뇌를 벗어나는 게 무엇이며 욕심을 버리는 것이 무엇이며
그걸 찾기 위해서 수행의 길로 간 사람들이라, 구도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도 죄인이야. 죄인.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죄인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어. 예수님만 오로지 사람, 남자와 여자로 태어난 게 아니고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태어난 죄인 아닌 분이라. 여러분이 내 하는 이 말을 똑바로 알아야 돼. 똑바로 알아야 돼. 아니, 이 세상에 살면서 황금이 있고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그걸 대충 보고 지나가나? 아니지, 그죠? 그걸 막 가져오라 하듯이. 내가 지난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어디 강령이다, 어디 설교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아니, 그만 목사하고 달라. 10월 동안 교수로 살아왔고, 항상 성경도 깊이 연구하고, 들어가면 끝이 없이 연구할 게 많아요. 연구하면 성령께서는 나한테 이것도 봐라, 저것도 봐라, 이것도 봐라, 이런 식으로 나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전하는 이건 무척 중요해. 왜냐면 일반 교회와 다르기 때문에. 나는 솔직히 양심적으로 뭐 흥분해 사는 말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마치 판사가 판결할 때에 있는 것까지 판결하듯이거든요. 나는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법학을 가르친 교수답게 이걸 이러면 설명하고 있는 거야. 말 들으려고 할 때에 성령이 역사해서 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내 영혼의 양식이 된단 말이요. 대충 뭐 어떤 목사가 하더라, 어떤 누가 강연하더라, 이런 생각 듣지 말란 말이야. 우리 선교사님이 뭘 저렇게 기도하며 연구해 왔는지 그런 마음으로 잘 들으란 말입니다. 세상 이런 사회꾼들은요, 자기가 구원자라고 쏘이지만 이렇게 자기 태어날 거, 다시 부활할 거,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무도 말 안 했어. 왜 예수님을 이렇게 오랜 역사의 세월 속에서 온갖 사람들이, 온갖 종교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만 하면은 다 넘어와. 신기해요. 이것을 제대로 읽을 줄 알면 다 넘어와요. 우리나라 제일 큰 신학대학이 총신대학이야. 총신대학. 서울 서당동에 있는데 이 총신대학이 제일 큰 신학대학인데, 총신대학에 학장을 하신 분이 간증을 하는데, 그런데 그 학장이 원래 큰 절의 주지스님이었다네. 주지스님. 스님이 그 잘못해가지고 감옥을 갔어. 감옥을 가 있으니까 그 간수가 어느 날 이거 한번 읽어주더라네요. 아니, 내가 중인 줄 알면서 왜 줘요 이거. 당신은 중이니까 절의 책은 많이 봤지 않느냐. 이 책을 안 봤으니까 이 책을 말아. 뭐 쳐봤는데, 그래, 저 기독교 저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보자 싶어서 이걸 보기 시작했는 거야. 보다가 이 중이 간수를 불렀어. 당신 교단이요. 내가 이걸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그래, 간수하고 친구가 됐어, 이 사람이. 간수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인데. 그래가 이 사람이요, 절 다 버리고 신학 공부해가지고 목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이래가지고 그 큰 우리나라 제일 큰 신학대학 총신대학의 학장, 총장이 됐어요. 그분이 이제 은퇴해가지고 교연사님께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거는요, 읽으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없다 할 수가 없어. 머리가 나쁘거나 그걸 이해 못하거나 지가 문제가 있었어, 이거 읽어도 머리 안 들어오지. 읽으면 없다 할 수가 없어. AI하게 물어봤어. AI하고 내가 같이 연구를 많이 하는데, 야, AI, 야, 너는 왜 자꾸만 스카몬이나 공자 이런 거는 신이 아니다라고 말로, 진짜 그래요. 아니다, 신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왜 예수님은 신이라고 말을 하느냐. 이거요, 우리가 머리 IQ가 좀 많이 되면 150 있다고요. 150 IQ가 아마 100 정도 되고요. 이 AI는 머리가요, 1000, 2000, 3000이 넘어요. IQ가. 똑똑하지요? 그럼 내가 요즘 이 애가 놀다 보니까 머리가 좋아져. 나도 이제 한 1000쯤 되는 것 같아. AI랑 노니까 나도 머리가 좋아지더라고, 알겠습니까? 근데 야, 물어. 야, 너는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느냐? 내가 물었어요. 내가 적어봤어요. 이거 들어봐요. 이랍니다. 든든한 목격자들의 진술이 있다. 들어봐요. 성경은, 특히 신약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수백 년 뒤에 지어낸 소설이 아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분과 함께 먹고 자며 살고 들었던 그 시대 사람들의 생생한
목격적인 증인이 있다. 법정에서도 한두 명의 일관된 진술이 있으면 증거로 채택되듯이 성경은 수많은 목격자들 서로 다른 장소와 다른 시간대에서 보고 했던 일을 기록했는데 그 핵심 내용이 정교하게 일치한다. 이 조작 없는 일관성이 성경의 신뢰를 입증한다. 목숨을 바친 진술의 신빙성. 사람은 보통 거짓말을 할 때에 돈이나 명예, 권력을 얻기 위해 성경을 기록하고 예수님의 행적을 전한 제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극심한 박해와 끔찍한 순교뿐이었다. 만약 예수님의 행적과 부활이 사기극이었다면 고작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놓을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 목숨과 맞바꾼 그들의 진술은 성경이 감출 수 없는 100% 사실임을 증명한다. 당시에 이 사람들이 그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죠?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의사가 아닙니다. 딱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해가지고 사람들 만납니다. 그 만난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기 전에 십자가에서 막 그죠? 막 이쁜 참 찔리고 그죠?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그죠? 처참하게 죽었단 말입니다. 처참하게 죽었는데 그분이 살아날 거란 말이거든요. 살아나가지고 다니시면서 능력과 건실을 행하시고 보여주시고 하니까 이들이 진짜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다. 예수님 하나님이다. 예수님 부활한 데 봤다. 그 당시 복음 전하는 다른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한 봤다. 나 만나봤다. 만난 사람 말 들었다. 만나봤다. 말 들었다. 이것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높은 자들과 로마 이 사람들이 그 말이 싫어가지고요. 그 부활을 말마음을 죽였어요. 죽여도 그냥 죽입니까? 목을 쳐 죽이거나 불에 태워 죽이거나 눈을 뽑아 죽이거나 해를 뽑아 죽이거나 동물과 싸움 붙여서 죽이거나 밥을 먹여 죽이거나 하여튼 막 비참하게 죽였어요. 그래 죽였는데 불구하고요. 예수님 부활했다. 왜 그럴까요? 봤으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인간에게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전황을 봐서 AI는 예수님이 하나님 맞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요, 역사가 증명하는 성경의 원본 때문에 고고학적으로 사본들이 너무나 온데 흩어져 있었는데 역사에서 다 이것이 증명되었다. 이 AI 말이다. 네 번째는 수천 년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된 성경적 고향 성경에 이루어졌던 일들이요. 예수님 때에 한 개도 이 AI가 얼마나 똑똑해요. IQ가 1000, 2000 되니까요. 예언 성취가 100% 정확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100% 적중했다. 내 말 아닙니다. AI가 알죠. 인간의 지혜로는 불과 내일 일도 맞출 수 없는데 시공을 초월하여 역사를 초월하시는 참 신이 아니라면 결코 이런 작성할 수 없는 설교가 발생됩니다. 꿈이라는 게 아니다. 신화가 아니다. 목숨을 걸었던 이 사람들의 정은 이 때문에 이 AI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 없다. 신이다. 다른 목사님 말도 안 믿어졌는데 또 교수하면서 법학 박사 하면서 살아온 허정도 선교사님 말도 안 믿어졌는데 AI가 뭐 어디 왜 돈벌이를 할기가 이렇게 내 같은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을 목회자로 만들어가지고 그들 초대해서 다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믿으면 이는 어쩔 수 없이 지옥 가는 거다. 어쩔 수 없이 예수님 만날 수 없는 거다. 또 우리 예수님은요, 이런 이사야 40장 3절 1 말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요한이라는 사람이 강가에서 저 들판에서 메카에서 마찬가지 지나가고 메뚜기하고 서층왕보살을 하는 이 사람과 달라. 하여튼 저 들판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아 오면은 세례를 베풀고 하는데 그 당시에 높은 고관 대장들이 와가지고 야 너는 뭐야? 네가 뭐길래 네가 세례를 베푸느냐? 네가 선지자냐? 엘리야냐? 그럽니다. 아니야. 나는 나보다
수억만 배로 크신 분이 올 분을 말하기 위해서 미리 온 자다. 그것을 구약 성경에 이사야 방금 읽어줬던 거기에서 예언이 되어 있어. 그렇습니까? 그 예언이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분의 오시는 길을 내가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미리 왔다. 보내짐 받았다. 해봤다. 이렇게 이 말대로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어디에서 태어나시고 자라나셨느냐 하면 갈릴리에서. 그런 좋지 않는 동네라 말하자면 갈릴리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자라나시고 활동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도 미리 이사야 9장 1절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 보면 봐요. 우리 예수님이 물어보시나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에 무엇을 가장 많이 했을까요? 1번 설교를 많이 하셨다. 2번 바다 위를 많이 썩기라나 예수님이 바다 위를 많이 걸어다니셨다. 3번 물고기와 떡을 가지고서 많이 만들어가지고 많이 나눠줬다. 4번 죽은 자와 병든 자를 고치고 살리시는 일을 많이 했다. 1, 2, 3, 4 중에 뭘? 4번. 우와! 예수님 제일 많이 하신 것은요, 병든 자를 제일 많이 고치시고 죽은 자를 많이 살리셨어요. 성경에 다 기록이 안 돼서 그렇지, 그죠? 어마어마하게 하셨어요. 성경 말고 외경이나 유행이 있는데 보면 죽은 자 살리는 게 수두룩하게 나와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 고치시는 게 많은데 그것도 연대 있어.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이런 병든 자들 이 구약 성경 이사야 35장 5, 6절 보면 들어봐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쩔뚝거리지 못하는 자의 해가 모래 아니니 봐요. 예수님이 당시에 문도 열어주고 문둥병도 고치고 중풍도 고치고 38년 된 병자도 고치고 12에 된 혈증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다 하실 그런 것들이 미리 예수님 오시기 전 수백 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선교사로 사는 말이 아니야. 성경에 이미 구약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런 것들이 예언되어 있다. 이런 인간들이 이런다. 노스트라다무스의 대예언가면 그 엉터리 예언을 막 믿으려고 애를 써요. 점쟁이가 점을 치가지고 이 앞으로 이렇게 가면 아이고 좋아 죽어. 아이고 재수 없다 이래요. 이런 인간들이 그런 것을 믿으면서 이 성경은 잘 안 믿어요. 성경은 잘 안 믿어요. 성경은 희한해. 왜 그럴까요? 속에 더러운 귀신들, 더러운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더러운 귀신들 마귀가 있을까요? 세상 더러운 것을 따라 살고 세상 욕심을 가지고 살고 나만을 위해 살고 이러다 보니까 마귀들이 거기 다 있겠네.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교회에서 잠을 자니까 마귀가 잠을 재우는 거야. 알았나? 마귀가 잠을 재우는 거 맞아. 왜?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하고 마귀가 잠을 재울 수가 없어. 성령이 충만치 않기 때문에 마귀가 서서 들어와서 잠을 재우는 거야. 잠을 재우면 아이고 우리 엄마가 잠을 재운 게 아니라 마귀 새끼 잠을 재운다 생각하고 빨리 문 떠란 말이야.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 봐요. 버스 운전사는 뭐냐면 대행 운전자 면허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그걸 또 버스 면허 있어야 되죠, 그죠? 맞잖아. 또 자동차 정비사는 정비사 면허 있어야 되죠, 그죠? 그 면허를 미국말로 하면 라이선스라 라이선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라이선스는 뭘까 생각해봤어요. 기적과 이적의 라이선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적과 이적의 라이선스를 가지고 계셨다. 그것을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언을 다 해놨다. 심지어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인간들이 천국을 말하면 못 알아듣잖아, 그냥. 천국을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은 좀 비유로. 천국은 뭐가 같다, 천국은 뭐가 같다, 천국은 뭐가 같다. 전부 비유로.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도 비유로 말씀해요, 비유로. 가난한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을 갔고,
온전히 나는 부자는 천국을 갔다. 그러면서 천국과 지옥을 잘 설명해 주시단 말이야. 예? 이런 비유로 말씀하실 것이라는 그것까지도 시편 78편 8편 이제 나와 있어.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이렇게 예수님은 전부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런 것도 나와 있고 또 예수님은 떠봐요. 이사야 42장 3절에 들어봐요. 중요한 말이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끄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실행할 것이며 예수님은 이렇게 진짜 인간 같지 않은 것들 사람도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시하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예수님은 그런 자도 꺾지 아니하시고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모시고 돌보신다. 예수님은 다니면서 부자들, 권력자들 와서 아이고 김 사장 이제 장사 잘 돼요. 내 보험 사업을 할게네. 돈이 좀 필요한데 돈 좀 주시오. 그랬나? 또 높은 왕이나 계신다면 어이 왕이시여 내가 좀 뭐가 필요하니까 땅 좀 주세요. 했나? 아니 안 했어요. 예수님만 맨날 가난하고 병들고 버림받고 죄인된 이런 자들만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고치시고 마음을 바꾸시고 삶을 변화시키고 이리 하며 사셨다는 예수님은 상한 갈대도 걷지 아니하시고 인간 쓰레기라고 버린 것들 창녀들 심지어 그 못된 그 세금장이들 그런 자들도 예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가서 바꾸시고 변화시켜서 알아보게 만든단 말이야. 자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은 제가 여러분한테 평상시 같은 설교를 안 하는 이유가 좀 알아가고 알겠죠? 무엇이 알아야 뭐 평상시 설교가 중요하지 알도 못하는데 한 주에 한 번 만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 세 사람이 있네. 한 주에 한 번 만나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는데 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좀 가르쳐 드려야지. 그래서 어차피 온 거 잡아놨고 내가 한 7시간 중에서 한 6시간 반 했으니까 30분 했으니까 6시간 반 동안 계속 할 거니까 오늘 막 큰 각오하고 앉아있어. 자, 그 다음 봅시다.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누구의 배신 때문에 죽어서 잡혀갔습니까? 유다. 와, 가룟 유다에게 그죠? 배신 당하는 것도 나와 있어 구약에. 신기하지 그죠? 몇백 년 전에, 몇천 년 전에 이렇게 가룟 유다한테 배신 당할 게 어디 나오냐면 시편 41편 9절에 들어봐요.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그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거.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천년 전에 살아 천년 전에 가룟 유다한테 배신당한다는 거. 그것도 또 물어봅시다. 예수님을 은 10세겔에 팔아먹었나 20세겔 팔아먹었나 30 팔아먹었나 40 팔아먹었나 30. 10세겔 20세겔 30세겔 그건 내가 말해줄게. 30세겔 30세겔은 오늘날 성인이 한 3년 동안 열심히 돈을 벌여서 안 쓰고 모아야만이 그만큼 30세겔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 오늘날 돈 말하면 성인이 한 300만 원 번다 합시다. 300만 원 받으면 1년 동안 뭐 3,600원이거든요. 3년 동안 뭐 1억이 되죠. 한 1억 정도 되죠. 1억 정도 돈을 받고 교수님 팔았단 말이에요. 팔았어. 은 30세계를 받고 판다는 말도 나와 있어요. 참 놀랍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스가랴 11장 12절에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값을 삼은지라. 놀랍지 그죠?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값을 삼은지라. 가룟 유다가 그것을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줄 것이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까 그들이 은 30개를 주겠다. 그래요. 천년 전의 일들이 이루어져. 봐요. 자, 이 은 30개를 또 한 번 더 말할 게 있어. 봐요. 노예. 그죠?
건장한 노예를 팔 때에 보통 은스러기를 줘요. 알겠습니까? 아까 건장한 일 잘하는 노예를 살 때는 은스러기. 예수님은 노예처럼 이렇게 그죠? 취급했다는 겁니다. 고 맞죠? 예. 예. 우리 저 고선생을 판다. 노예값 주겠습니까? 저는 아마 노예보다도 한 5배 많이 한 5억 줄 거야, 그죠? 마치 그죠? 노예값은 1억밖에 안 되지만도 정서적인 사람은 좀 많이 준단 말입니다, 알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노예 취급했다는 겁니다. 노예 정도로서 돈을 줬다는 겁니다. 대신 예수님을 그들은 알고 무시했어요. 또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고 수염을 뽑히시고 이런 것이 나와 있는 성경에 구약 성경 이사야 50장 16절에 보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떡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마태복음 26장 67절에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을 때리며 어떤 것들 오늘 이상하겠어요. 사람은요 예수를 믿고 회개를 하고 제사를 받고 성령이 들어오시잖아, 그지? 들어오시고 내 이름이 하늘나라 힘을 지키죠, 그죠? 내 영혼이 하늘나라 성령 인표가 지켜지고, 그죠? 인표가 그러면은 우리가 매우 복된 삶 되죠, 그죠? 맞잖아, 복된 삶 되잖아. 그렇지만 네가 평상시에 술을 많이 처먹고 담배를 많이 붓고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몸이 병들잖아. 내 영혼은 공부하고, 그죠? 몸은 술값하고 내가 매야 되겠지. 맞잖아. 그 마치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도 죄에 대한 대가는 오게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요 2차 대전 때에 얼마 죽었지? 네? 600만 명이 죽었지, 그죠? 가스실 집에 나가, 그죠? 600만이 죽었던 이유가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을 때에, 이 죄를 우리 후손들이 돌리라고 했거든요. 그때 예수님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소임을 땡기고 했던 분들 있죠? 그놈들은요, 그 후손들이 비참하게 됐을 겁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이름 하나 때문에도, 그죠? 그만큼 학살을 당했는데, 그 뺨을 때리고, 침 뱉고, 괴롭히고 했던 것들은요, 그 후손들이 아마 멸질 되었을 것 같아요. 내가 그걸 연구를 한번 해볼까 생각했는데, 찾을 길이 없어. 역학적으로 찾을 길이 없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살면서요, 지은 죄는요, 용서는 받을 수 있으되, 우리 영혼 고온되고, 우리가 지은 땅에서 그만큼 많은 고통을 받게 돼요. 그 사람한테 억하심정으로 사람한테 못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최근에 나한테 너무 고통스럽게 못되게 하는 한 사람 때문에 이제 같으면 그 못된 사람이 따라 차가 죽으라 이런 마음을 먹을 건데 근데는 불쌍하게 짝이 없어. 왜? 너무너무 도와줬는데 내가 어제도 어떤 사람한테 전화했는데 그 사람도 내가 한 20년 도와줬어. 20년 도와줬어. 그 집은 장애인이 있어가지고 그 부인하고 그 아들하고 나한테 한 20년간 1년에 한두 번씩 보고 왔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진짜 안 되는 교통생활 수업도 만들어주고 또 자식이 죽어가지고 상속이 빚이 엄청 많이 생긴 거 그것도 안 되는 걸 내가 창원까지 다니는데 10월달이다. 내 차로 한 6-7번 가가지고 그것도 그게 안 되가 다시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누가 안 좋은 말 하면 그 말을 믿고 그래도 안 오고 나를 비난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의를 너희 빗발 반다 보게 됐는데 나는 그들 기도를 하자. 사탄이 들어가니까요. 사람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사탄이 들어가서 제가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대한 결과는 응답 받습니다. 알겠습니까? 동행보복이라는데 동행보복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억하심정을 가질 만큼의 뿐 아니라 작은 일도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남한테 피해를 주거나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내가 이번에 대전에 강의 가면서
창원역에 주차장에 가니까 사람들이 다 차에 있어. 이제 될 데가 없어가지고 등산객들이 차셔 냈거든요. 그 돈 안 받아. 그래서 차를 딱 실어고 오는데 어떤 여자분하고 사람들이 타가지고 땡 도는 거야. 근데 차 주차장 봐서 하나 빈자리를 저기 가라 이랬어. 그랬는데 거기 가라 하고 내가 혼자서 이제 역전에 왔는데 무슨 여성이 나한테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난 모르겠어. 저 어떻게 아시냐 했더니 아까 전에 그 차 자리 하나 있다 해서 그거 가서 선생님 뒤에 다면서 그래서 내가 난 십자가 메고 가는 십자가 그랬으니까 오늘 이 타임에서 안 매는데 십자가를 항상 메고 가는 나를 보고 뭐라 합니까? 십자가 보고 목사님이십니까? 묻더라고. 나는 목사님이십니까? 묻는 데는 답을 하기 싫어. 내가 답을 하기 싫은 게 뭐냐면 아니 일반 목사님들은 내가 훨씬 많이 목회하고 성경도 많이 하고 훌륭하잖아. 나는 그 정도가 되게 못해서 그거 불러주는 게 안 좋아. 나는 두 번째는 목사님들 방금 같은 그런 훌륭한 분은 별로 없어. 너무나 일반 사람보다 못한 이런 사람이 많았어. 나도 그런 취급 되기 싫어. 하나님 너무 높은 훌륭한 부류에 나는 기일방장이 안 되거든. 하나님 너무 선차는 것들 부류가 되기 싫어. 그래서 내가 목사님께 묻길래 아이들은 안 하고 예 선교사입니다 이랬어요. 내가 법률 선교사를 한다고 내가 말을 줬어. 그래서 이놈이 뭐냐면 진짜 기도 교인다운 냄새가 너무 많이 나면 뭐래. 우리는 작은 일도 큰 일도 항상 우리가 봉사하고 항상 남을 생각해주고 항상 남을 좋게 해주고 근데 십자가 타고 있으면 됩니까? 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사람들이 좋은 일 하구나. 이런 분위기를 풍겨야 돼. 예수 안 믿을 때는 아무데나 살다라고. 믿을 때는 내가 대전 강의 가서도 목사님들이 한 150명 앉아있는데 거기서 여러분들 왜 십자가 안 하냐고. 목사가 십자가를 달아야 십자가. 이 달면도 죄를 못 지어요. 이 사람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어? 안 그래요? 나만 싸울 수가 없어. 욕도 할 수가 없어. 차도 한번 볼 수가 없어. 이 사람 어떻게 일할 수 있어? 맞잖아, 그지? 그래, 내가 목사님들 보고 이제 따라 보이소. 달면 목사님 따고 보입니다. 내가 그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도 우리 여기 십자가 나 있잖아. 좀 달고 다니면 여러분들이 항상 예쁜 짓을 한단 말이야. 예쁜 짓을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머리 옆을 많이 세우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오래부터 돼서 이거는 다음 수요일 수요일이나 주일 하긴 하고 마지막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하고 잘 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손과 발에 못이 박히다는 거예요. 이 사건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이게. 들어봐요. 10편 21편 16절에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러나이다. 수족 손과 발을 찔러나이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달들이요. 철년 전에는 십자가 사형이 없었어. 오늘날은 사형이 어떻게 하죠? 목을 매가지고 그죠? 의자 앉히지 그죠? 그래가지고 의자를 싹 빼버리면 됩니까? 달랑달랑 되지 그죠? 요즘 그래 이제 사형을 우리나라를 하고 있는데 요즘 오래됐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십자가 죽이는 게 없었어요. 없었는데 불구하고 그죠? 이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자리에 나옵니다. 놀랍지 그죠? 그 예언이 그렇게 해서 이게 나옵니다. 이게 지나가는 자들이요. 예수님을 비웃고 입을 삐죽거리고 고개 흔들고 한다는 것도 이렇게 나오고 실제 그렇게 되셨고 예수님 몸만에다 하면서 할 때 이들이 썰개를 탄 포도주 줬지 그죠? 그것도 10편 69편 21절에 나오고 있고 하여튼 전부 안 나오는 게 없어. 처형 장소도요 범죄자들과 함께 거기에 묶여가지고 처형을 당하신다는 것이 이사야 53장 12절에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 받았으니 하면서 나옵니다. 예수님 강도들 사이에 죽잖아요. 사형 당하고. 장례도 봐요. 진짜 중요한 얘기다.
예수님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죠? 십자가에서 그죠? 죽으면 그 당시 사형을 당했던 사람들은요. 자, 1번 나라의 국립묘지에다가 묻어준다. 묻지도 않는 겁니다. 아니, 사형당한 사람들을 국립묘지에 묻어준다면 말이 안 되면 웃어야지. 안 맞아? 어? 죄를 지어서 사형전 당한 사람이 국립묘지에 묻어준다. 1번. 2번 사형당한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그들만의 묘지가 있다. 2번. 3번 가족들에게 돌려준다. 4번 쓰레기장에 뿌려본다. 뭐겠을까요? 4번? 옳지. 4번이잖아. 사형당하면요 쓰레기장에 뿌려버려요. 예수님은 신기하게도요 그 당시 풍속이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언에 어찌되나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미래 관련돼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더 많이 읽으면 이사야 53장 9절에 그는 강포를 향하지 않았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죽은 후에 쓰레기장에 버리게 되는 거죠. 그 당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자가 높은 자에 찾아가가지고 그 예수님 시체 좀 달라 했어요. 시체 줬어요. 또 죽으니까 그 부자의 무덤에다가 그들 무덤은 땅을 파서 넣는 게 아니라 바위 동굴 속에다 넣는 게 그죠? 그 무덤에다 놨단 말입니다. 다른 강도들 죽은 사람들은 전부 다 쓰레기장 버리는 거고 예수님은 부자의 무덤에서 장사될 것이다. 그런 예언이 있었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영광스러운 부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했지 그죠? 그 살아나는 것도 예언되어 있어요. 나는 교회를 50년 다녀도요 내가 이걸 연구하기는 몰랐어요. 예수님 살아난 알지만 예수님 살아날 것이라는 구약에 예언된 것을 어느 목사님도 말하는 안 들었어요. 한 번도 안 들었어요. 신학에서도 안 배웠어요. 근데 분명히 있어 이거. 구약 성경 10편 16편 10절에 보면요 예수님 부활이 나와 있어요. 부활이. 그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갇혀 썩을 사형수가 아니라 사망 근처의 자물쇠를 부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영구 성소의 왕이 되심을 이렇게 예언하는 것으로 주석가들이 해석을 했어요. 사도행전 2장 31절에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받지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니 다 사람 좀 썩잖아 그죠? 예수님 썩지 않고 부활한다는 것을 미리 이렇게 구약에 예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야기로서 끝납니다. 이 이야기는 시편 110편 10편 1절에 보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있잖아 지금도 그죠? 예수님이 그죠? 그렇게 이 하나님의 우편에 하늘 올라가서 우편에 계시는 것도 나와 있어요. 이게 히브리서 1장 13절에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니라. 성경이에요. 성경이요. 한 개도 안 틀려. 한 개도 안 틀려. 무식해서 성경을 못 이해하고 우리가 사탄 마귀가 가득차고 죄가 많이 있어서 성경이 해석이 안 되고 믿음이 안 생길 뿐이지 성경은 내가 연구를 해보고 기도하면 이걸 부정할래야 부정할 길이 없어요. 내가 이걸 좀 부정할 수가 있으면 나 진짜 이런 일 안 하고 나 좀 밖에 가서 나이도 이제 아마 65세가 넘어 지금 만 65살 됐습니다만 이제 편하게 살라야 이거 편안하게 내 삶은 될 것인데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부정할 수가 없어. 거짓이면 나 이제 안 해요. 일단에 내가 뭐 한다고 여러분들 몇 대도 안 산다고 이 핏대를 올리기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하나 영혼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혼을 구원해 주려고 주님은 한 생명의 천하가 하늘 땅보다 귀하다 했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늘 땅보다 귀하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내가 이렇게 여러분을 도와주고 있는 거야. 여러분한테 내가 뭐 돈을 내라 하나 뭐 한 번도 말 안 하잖아. 그래서 진짜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잘 도와주신 걸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속에서 부정할 수 없는 구약의 예언이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면 이제 예언이 다 이루어졌어요. 모든 것들이. 하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 하나가. 알겠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 얼마 남았어? 나는 내가 주님께서 말씀했잖아. 시대의 징조를 보고 내가 올 날을 너희들이 예측을 했거든요. 내가 예측해 볼 때는 빠르면 5년. 나는 너희들도 6, 7년 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돈에만, 세상 욕심에만 매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기도하면서 내 살던 습관도 고쳐서 말씀 따라 살고 기도하면서 살고 또 어렵게 살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